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보십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매 그들을 아멘. 오늘도 아멘의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긍정입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인 것이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의 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덴은 철학과 이성의 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믿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미루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하고 반역하는, 이유 없이 반역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의의 사도가 되지 말고 가룟 유다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고 온전해지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에서도 그런 반응이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아덴이 철학과 이성의 도시였다라고 하면 고린도는 이제 상업의 중심지, 항구 도시, 그래 세계 무역의 중심지다. 그렇게 알려진 곳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었고, 이제 그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이게 비너스라고 그러죠. 그런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신전에서 수정을 두는 여인들만 10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창녀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성적인 행위가 종교적인 예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 그러면 타락의 대명사, 그렇게 이야기되던 곳이 고린도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타락한 그런 도시였는가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알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당시의 세계의 죄악의 대명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었는데,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이때 고린도로 들어가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전도나 선교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면 오늘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그 선교는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결과를 주님 앞에 맡기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정책이, 선교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대도시 중심의 선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또 팀 선교, 이런 몇 가지 선교 원칙이 있었는데, 바울의 선교 정책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를 세우는 거였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선교학자들의 이야기가. 근데 이제 아덴에서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아덴이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의 도시, 이성의 도시,
그런 것이 아프로디테 신전, 그런 것들이 아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수만큼 신들을 많이 섬기는, 그래서 혹시라도 빠진 신이 있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당을 만들어 섬길 정도로 종교성이 강했다고 그러죠.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교회를 세우지 않은 것,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간혹 선교학자들 중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덴을 나오면서 내가 아덴에서 복음 전도에 실패했다,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왜? 아덴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 없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덴은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에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이라고 하는 그런 신전도 있었고, 우상의 도시였고 타락의 도시였고 세계의 상업의 중심지였지만 이렇게 문란한 그런 도시로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힘든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을 쭉 생각해봐, 2차 전쟁만 생각해봐도 빌립보에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죠. 물론 그 일로 간수장이 세례받고 그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요.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쳐주는데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었는지 끌어내다 버리는 일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를 잘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은,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먼지를 털겠어요. 그리고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바울이 랭이 뭘 잘못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고 예수 십자가 이야기하는 것뿐인데 잘 믿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비방하고 이유 없이 반대하고 수근거리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희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꼭 이런 일이 있게 마련이에요. 바울이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두 가지로 위로하세요. 첫째는 뭐냐 하면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라우디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프리스킬라와 함께 이달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3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망만. 첫 번째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는데 좋은 신앙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생업이 같았다. 생업이 뭐냐 하면 천막 만드는 일이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상한 거 발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자체가 권세였고 특권이었습니다. 웬만한 죄를 져도 면죄를 받을 만큼 특권이 있는 것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권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한 그런 사람, 학문으로 이야기하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교육을 받고 여러 면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죽으로 천막 만드는 일은 어떤 것이었었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학문이 많고 그렇게 좋은 문벌 신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천막 만드는 일을 배웠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의 어떤 풍습 이런 것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랍비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세 가지를 물려줬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 하면 가장 먼저 지식을 물려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고, 아멘 좀 해보세요. 지식을, 신앙의 유산.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기술을 하나씩 물려줬어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기술을 물려주지 않는 부모는 자녀가 도둑질을 해라, 도둑놈이 되라,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문벌, 그렇게 좋은 학문 가지고 있었지만 기술을 바울이 배웠는데 그 기술이 뭐였다? 장막 만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었어요. 자비랑 선교사가 무엇인가? 틈날 때는 생업을 해가지고 선교비하고 생활비를 조달하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자비랑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후원하는 교회가 없이 선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하여튼 그런 선교사였기 때문에 늘 어렵지 않았겠어요. 그때마다 일을 해서 선교비를 조달하고 이제 그런 선교사가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시는 생업이 같았다. 천막 만드는 일, 같은 일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참 힘이 되는, 정말 위로가 되는, 정말 도움이 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해서 보내요. 빌립보 교회가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감옥에 노구의 몸을 이끌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하여 그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받아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참 풍족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뭐 풍족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두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너에게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종,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허리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주님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셔서 지쳐있고 상해 있는 바울을 위로하게 하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좋은 신앙의 동역자 붙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어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가는 곳마다 박해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왜 박해를 해요? 왜 혼란을 해요? 왜 사도 바울 일을 누구 쓴 거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쳐있고 상해.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죠? 왜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지 않고 어려운 일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사람도 지칠 때 있고요. 그렇잖아요. 목회자도 지칠 때 있고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지칠 때가 있어요. 바울이 막 그랬던 모양이죠. 하나님께 찾아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위로하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시는가? 환상 중에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그 다음에 10절이 참 은혜롭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여러분 6절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예수님 때에도 이런 사람,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항상 있게 마련인데, 여러분 쓰임받는 것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야곱처럼 요한처럼 쓰임받아야지 가룟유다처럼 쓰임받으면 절대로 안 돼. 이런 사람은 가룟유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방했다. 옷을 털면서. 그리고 옮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옮기지 않습니까? 지쳐있지, 상이 있었다니 바울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위로해 주시잖아요. 이 말씀이 힘이 되죠?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이런 말씀 빨간 줄을 한번 쫙 꺼도 괜찮아요.
성경 보다가 이런 말씀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 그 다음에 해롭게 할 자, 비방하고 뭐 그런 무리들이 있을지라도 결코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상하지 않을 거야. 해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것만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 다시 아덴으로 가요. 아덴이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과 이성의 도시 아니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학문이 깊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의 학문적인 어떤 끼가 발동을 했다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야기했지만 큰 결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그 상업의 도시 우상의 도시를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여러분, 십자가를 말하며 예수를 말하며 은혜를 말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사도 바울이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렵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한 나에게도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힘을 내가지고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사람을 붙여주셔서 위로하셨고 친히 찾아오신 말씀 위로하셨어요. 때마다 시마다 이런 주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은혜 가운데 편안한 쉼을 쉬게 하시고 새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이신 이 한 날이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지치고 상해 있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는데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수록에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신실한 성도들,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힘이 되게 하였던 것처럼 늘 우리에게도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말씀의 동역자, 하나님 거룩한 사역을 위해 힘쓸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행여나 복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듣고 주의 사역에 동참할지언정 행여라도 대적하며 방해하는 그런 마음이 저희들에게 없게 하셔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에 방해도 있고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서 그 성읍의 도시 그런 곳에 교회가 우뚝 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섰던 것처럼 주님의 사역은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늘도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학교 이번 주에도 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며 어린 심령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심어질 수 있는 축복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교육자들, 선생님들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어린 심령들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셔서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성령 충만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뜨거운 열정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